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은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신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2장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받고 일어선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명령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1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서라.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발강가에 수많은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듯 주저앉아 소망 없고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땅에 끌려와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채찍을 맞고 끌려온 이 자리에서 공허한 하늘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강물 속에 자신들의 눈물을 감추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그를 세우시고 오늘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아서 몇 번의 방송이 지금 1시간째 멈추고 있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라. 좌절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불만의 자리에서, 고집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1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를 바라보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에스겔, 어떻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좌절의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우세요? 말씀하시는 자리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우리가 함께 본 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외쳐라, 말하라, 증거하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의 말이 아니어야죠. 너의 생각이 아니어야죠. 너의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성품 속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 거짓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사명자라 함은 목사나 전도사나 마치 이 교역자들, 사역자들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일 뿐이지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희미해져가고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여 주시되 증거하라 사명자로 오늘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영광, 나를 통하여서 세우실 그 나라, 나를 통하여서 세우실 그 백성, 나를 통하여서 살리실 그 생명 기대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 패역한 백성이라. 더 놀라운 것은 3절 중간에 패역한 백성 이후엔 표현한 대로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배반했던 백성이 아니라 배반하는 백성이랍니다. 그 백성들은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백성이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말하라 함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가시와 찔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갈 가운데 거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와 찔레, 전갈 이 모든 것은
해치는 것들입니다.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가시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 책을 먹이십니다. 3장에 연결되어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 책은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은 내 입에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2장 10절 하반절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두려운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뜩이나 답답하고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 그 발강가에 있는 것은 심판의 종점이 아닙니다. 성도는 심판 앞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심판 앞에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종래에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씁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마음껏 입 벌려 뱃속에 삶 속에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장 짧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3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어서라, 그리고 말하라, 외쳐라, 증거하라, 그리고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내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예배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아니 쓰시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고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더라도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부정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어나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리가 떨려요. 주님, 가슴이 떨려요. 연약하여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서,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힘주셔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의지, 우리가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의 명령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과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라 말씀하시니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을 지배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 말씀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내 입을 벌려라. 내 입을 벌려라. 크게 벌려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올 것인데,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